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듯이 오늘 영적인 주유를 받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잠깐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1등인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의미 이해하셨어요? 네. 자, 몇 년 전 국내 연구진이 거미줄의 고강도 단백질 성분을 세계에서 처음 인공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거미줄의 단백질은 강철보다 강하면서 화학 구조가 누에꼬치가 만드는 실크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 실크 단백질로 불린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팀은 거미 실크는 방탄복에 사용되는 고강력 합성 섬유인 케블라의 견줄만큼 아주 높은 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거미는 거미줄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이 없으면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거미줄은 너무 가늘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거미 자체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생명줄이 거미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특히 어렵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줄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줄을 붙잡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질의 끈, 권세의 끈, 관계의 끈, 명예의 끈을 잡고 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치 있게 살았고 보람 있게 살았고 멋지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죠. 또 믿음은 모든 일을 이루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방법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가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자, 이 내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경외라는 단어고 하나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이 두 말을 연결시키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산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먼저 노아는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살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을까? 이것은 민족 정신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누가 유대인? 어머니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흔히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도 말씀을 나눴어요. 쉐마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정교육의 책임 주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쉐마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쉐마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쉐마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는 그의 후손들이 전혀 신앙적인 계승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승되지 않으니까, 계승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건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노아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움만 보고 나갈 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 믿음으로 저항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식이 없고 영적으로 둔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외우긴 참 잘해요. 잘 외워. 낭독, 암송도 잘해요. 그런데 삶에 실천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쭉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나왔어요. 치열함.
그걸 좋은 말로 바꾸면 열정. 아무리 쉬운 일도 대충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열정이 있어야 되더라고.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사람이 시선 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열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명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열심히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되 열심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끄시죠. 우리가 미지근하가 예수님 믿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가지고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내가 먼저 미치지 않는데 누구를 미치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때인가요? 그때 전교회 여행 가실 때 다녀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스스로 뭐라고 불렸느냐?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 글쎄요, 다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 의견들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소망은 노아처럼 거룩한 광인이 많이 생기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초기 기독교인 중에서는 야, 저 사람 저 예수님께 미쳤어,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쳤습니까? 바르게 사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변했잖아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부부 수련회 하는데 충북연회 거기서 그런 말씀 했어요. 전했어요. 우리가 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노아처럼 예수에 미친, 좀 표현이 좀 과격하죠? 예수에 미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아서 미친 것이 아니에요. 살림도 안 하고 막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미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살고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사는 삶, 그런 삶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를 줘야 될 것 같다. 방주를 줘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다가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집어넣어. 이것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노아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6장 22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네덜란드의 갑부 사업가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물 크기하고 똑같은 현대판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노아 방주와 똑같이, 아주 똑같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137m. 그러니까 노아 방주 길이가 137m예요. 높이가 30규빗, 약 14m. 폭이 50규빗, 약 21m입니다. 그러니까 배 크기도 그렇지만 배 내부도 최대한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아주 흡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데도 여러 해가 걸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 방주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약 4만 톤급의 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4만 톤, 굉장히 큰 배예요. 자, 4만 톤급의 배라면 현대 기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기술, 최첨단의 장비, 최첨단의 기술, 숙련된 기술자들이 배를 만들어도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지구의 대기권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물층 때문에 현재의 기후와 많이 달랐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 견해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 때 이 물층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창에서 물이 싹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들 앞에 비가 뭐지? 비가 뭐야? 이렇게 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노아가 뭐라는 겁니까? 비가 와서 세상이 물바다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정말 인내와 기다림?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아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다립니다. 인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또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노아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자,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함, 셈, 야벳. 거기다 세 며느리가 있었고 부인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방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듯이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어요. 연약해도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에 0이라는 숫자 있죠. 0. 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냥 우리 생각 속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0이구나. 그냥 0, 1, 2, 3, 4, 5 숫자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꽝 이렇게 읽는 분도 있어요. 0을. 그런데 그 0이라는 것이 1, 2, 3, 4와 함께 모이면 큰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0이 10개가 있어요. 0이라는 숫자 10개가 1이나 2나 3이나 4나 5 뒤에 딱 붙으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적은 숫자가 될까요? 큰 숫자가 될까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됩니다. 지금 속으로 돈을 그렇게 가져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 이와 같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뭉치고 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쩌면 힘없고 작은 그런 모임이고 사람들이지만 협력하여 큰 일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힘없고 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기독교를 이루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죄악 가운데 저항했어요.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 않아요? 저항. 그 폭포에서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고기가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고기라 그러죠? 연어인가요? 연어. 예. 연어가 물결을 막 거슬러 올라가듯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가족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도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눈을 감겠습니다.